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고 함께 예배에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온 힘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는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약속을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변화시키실 또 한 해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 2021년 한 해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새로워지는 어려운 가운데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각 개인의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첫 단추를 깹니다. 첫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예배로 승리하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예배를 주의 예배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도 지혜의 은혜와 주의 공감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 하나님 주의 전에 결단케 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주님을 되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서 주님의 눈에 힘과 온과 믿음을 결단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더욱더 주의 놀라신 은혜와 그리고 새로운 눈을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을 걸음으로 있을지라도 영예의 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승리하고 만명에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 오셔서 다스려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첫 번째를 전결해서 2021년 하며 예배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기 도와주셔서 오늘 위에 주님은 하나님의 신발을 드십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 앞에 누리는 이 시간 하늘의 주님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을 함께 하는 꼴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종환 집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2021년 두란노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도전과 행하실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2021년 처음 주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계획과 행하실 은혜를 구하는 두란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님과 두란노 교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감사할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 삶을 용서해 주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교회의 새로운 목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목회자 청빙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합심하는 두란노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선생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신 이병학 담임 목사를 주님의 강한 팔로 안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당신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말씀에 변화받고 삶을 얻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위해 곽효선 집사님과 우리 멀리서 이 시간을 위해 온 김열래 청년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드린 예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올 한 해 이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며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 백신 주사를 맞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불안하고 또 어찌 될지 모르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약속 붙들고 나아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백성들의 삶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예비시켜 주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믿음의 간증들이 더욱 행해지는 조란노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이것을 통하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고요. 2020년 달력이 얼마 남지 않은 몇 개가 아직 남았습니다. 혹시 전도용으로라도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마저 달력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주무로 성경 공부는 일단 겨울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삶이나 우리 예수님 좋아요 아이들 큐티책을 이제 리뉴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주보에 써놓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시고 여러분과 통화하시면은 그리고 템파두란 교회 누군데 1년 더 갱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혹 인터넷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셔서 할 수 있는데 아마 전화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번호를 넣었으니까 미주 두란노 서원에 연락을 하셔서 갱신하셔서 또 올 한 해도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LA 뉴성교회 청병을 받게 되어서 다음 주에 공식 사역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삿짐 센터하고 연락을 해서 그게 이렇게 대륙을 순환하더라고요. 트레일러가. 그래서 아마 15일 날 이삿짐을 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일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섬겨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앞서 박종환 시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에겐 청빙위원 8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남녀 기관장들 그리고 열매모임 인도자 이렇게 8명이 구성이 됐고요. 지방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 7위 목사, 다시 말해 단임 목사가 없는 데에서 단임 목사님이 역할을 하는 분, 7위 목사인데 7위 목사님은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안선홍 목사님께서 7위 목사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시집생과 가장 많이 연락을 하시겠지만 또 위원들께서는 또 우리 안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런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힘써주시고 여러분 지금 연초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이 두란노 공동체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35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3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분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5절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방문했던 곳인데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1809년에 그 미국 공사관의 요청으로 그 당시 조선 정부가 양화진 언덕 일대에 외국인 매장지, 외국인 매장지로 정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서 사용되는 곳입니다.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구한말 때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일생을 바치신 외국인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는 145명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그런 선교사님은요, 은자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알지 못했어요. 꼬레아라고 표현했던 그 알지 못했던 그 나라에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이 존재하고 있고 가장 좋은 병원, 좋은 학교로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대한민국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았던 그런 단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뿌린 씨앗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또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 12월 달 암송했던 말씀, 요한복음 말씀 기억나십니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치 이 말씀과 같이 초대 교부 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그런 말 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실제로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의 순교, 그분들의 헌신이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와 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년 전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갔었을 때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기억이 날 수도 있겠어요. 첫 번째 사진은요,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마지막 남긴 유언을 그 묘비에 썼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나의 생명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내가 지금 1개의 생명밖에 없어서 이 1개를 한국을 위해 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 생명을 다 한국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진은요,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사람 가운데 선교사 자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는 이 사진은 고든 실베스터와 더글라스 실베스터라는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죽은 나이가 5살, 2살 때입니다. 한국에 와서. 왜 죽게 됐냐면 천연두에 감염이 되어서 그 당시 치유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리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한국 땅에 와서 5살, 2살 된 해에 천연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은요, 분명히 양화진에 된 거 보면 그 시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의 형체와 인상차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묘비에는 unmarked라고 나와요. 거기에 누구라고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안치할 때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들은 알았지만 누구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선교사님이 바로 그러한 분일 거예요. 그래서 묘비에는 unmarked라고 써 있어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 무덤을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냥 세워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순교가 결국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를 아십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한번 배웠을 내용인데요. 여러분, 병인 양해 들어보셨죠? 병인 박해 이때 전국적으로 약 8,000명 되는 카톨릭 신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도착을 하죠. 바로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 신분으로 이 땅에 들어왔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이 선교사님인데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땅에 왔지만 그 대동강가에 조선 관군이 폭격을 하고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 밖으로 뛰어내려서 대동강 강변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다리고 있던 조선 관군이 거기에서 다 참수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조선 그때 당시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문물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배격했어요. 그걸 막기 위한 방편으로 다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냥 이 사건을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이미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축복음이라 그래요. 성경 66권 전권을 한글로 번역하지 못했지만 축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일부를 한글로 번역한 그 성경을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참수당하기 전에 자신에게 칼을 가놓던 병사를 위해 기도했고 그에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전해줍니다. 이런 그때 당시엔 종이가 귀했던 시기고 그 책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참수되셨지만 그 성경을 받고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조선 관군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접한 그 사람이 평안 안주교회의 장로님이 됐고 그분이 전도자로 삶을 살게 돼요. 그냥 그것을 역사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통한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만강을 지나는 수많은 조선인들, 이 조선 땅에 선교사 한 명이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슬픕니다. 이것은 1866년에 1월 12일 런던에 보냈던 선교 보고 편지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향한 미국을 향한 그 애다른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편지의 글이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어린 아이들까지 의사의 나라였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나라에 멀리 배를 타고 수개월을 지나서 대한민국에 온 이유가 뭘까요? 그들로 그 두려움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들 그 안에 있었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길을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인생에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하여금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와 순교까지 하게 만든 것이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읽었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동일한 말씀을 받아든 우리는 누구는 생명부지의 장애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까지 데려가 순교하기까지 순종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아니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요. 그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 그 말씀을 심각하게 읽지 않으니 우리 인생은 변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시간이 늦어질 뿐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2021년 우리 도련학교회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는 이 주제의 말씀으로 정했어요. 제가 2021년 표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그때에 우리 알고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되지 않는 건 뭘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에 대한 고민하게 된 거예요. 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로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어요. 그렇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사실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건 아무리 붙들어 같이 흔들릴 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오게 될지, 만약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 이미 만들어진 백신이 워킹을 할지, 치료제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치료제는 언제 나오게 될지, 언제쯤 모두에게 공급될지 아무도 누가 개런티할지 못해요. 뉴스를 보니까 플로리다의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되는데 그 사람 조사해보니까 변종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나온 것 같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여행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를 감염되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더 이상 추적 관찰이 불가능한 그 수치를 넘어버렸어요. 하루에 600명, 1000명이 나오니까 추적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모든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손을 20초 비누로 깨끗이 씻고,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여러분 이것만 철저히 해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기사도 봤어요. 본래 시즌이 되면 시즌에 유행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니까 다른 병들의 확진율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다 부득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또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행하고 나가면 또 이렇게 살 수 있게 돼요. 다만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종식되게 기도할 거죠. 오늘 보면 35절을 보시면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행하게 될 때 그것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39절을요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은요,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르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리는 길은 이 길뿐입니다. 공동 개정판을 보시면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을 따라 곧장 하소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 안정,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 내내 우리 드러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것을 좀 넘어서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살아내시길 축복해요. 말씀을 안다는 의미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통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알고 경험하고 그 말씀이 참 진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그 믿음의 간증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붙들면 우리는 계속 요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119편의 다른 구절 말씀을 보면요, 140편, 159편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19편 145절 여호와여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맑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으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 떴나이다. 주의 인자함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45절부터 1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말씀으로 든든히 산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5절부터 147절까지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강조인데 부르짖음이 왜 나올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면 되는 거지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그때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노력, 그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떡 있다고 말씀과 나와 뭔가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노력과 간절함이 내게 있을 때 이 말씀은 내 삶에 실제화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든든히 선다는 의미는 내가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돌베개를 자고 꿈을 꿔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인간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요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펜다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시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든든히 선다는 의미는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읽었던 145절과 146절을 보시면은 공적으로 응답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결국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받아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말씀의 그거를 얻으니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순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들었던 하나의 말씀,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의 경험이 있게 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도란교회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가운데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럼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되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것으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환경이 갑자기 싹 변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것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어떤 문제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이 모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의 고백들, 그 작은 간증들, 그 믿음의 증거들, 이번 주 함께 송구용 시대에 나눴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머리로 알 뿐이 아니라 가슴으로, 손과 발로 그렇게 살아내는 한 해가 되어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너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너 병에 날 거야, 너 승진할 거야, 이런 말씀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 원하지 않는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계획들, 소망들, 바람들 기억나시는데요? 하나님께 좀 의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장래가, 내 앞길이, 내 기업이, 내 자녀들이 어찌됐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은 내가 꼭 들고 가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많고 많았던 선교사님들과 그의 온 가족들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보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에 써있는 글씨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지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굳어져 버리고 먼지가 쌓인 내 인생에 아무런 도 끌지 못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21년 한 해가 말씀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서 이제 생각으로, 손과 발로, 가슴으로 살아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간증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 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다윗이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답니다.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조금도 늦지 않게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붙들고 부지지며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고 경험케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한 해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두란노교회 믿음의 가족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